지난 주간에 남가주 한인교회 목회자 성탄 모임이 있었습니다. 라팔마 교회에 모여서 40여 명 정도 목회자 가족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한 교단을 위해 또 개체 교회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친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때의 한인 코커스 회장을 지금 맡고 계시는 드림교회 정영희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발성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발성학자에게 오페라 가수가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저런 곡들을 소화하면서 여러 노래와 여러 소리를 참 잘 낼 수 있는데 특정한 음역대의 소리만큼은 도무지 낼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이 발성학자에게 오페라 가수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소리를 낼 수 없는 그 음역대가 자신의 피치보다 훨씬 더 높아서 소리를 못 내는 것도 아니고 너무 낮아서 못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는 모르지만 그 음을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서 조언을 듣기 위해서 발성학자를 찾아갔던 것이죠. 이 발성학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목에 대해서 검사해보고 왜 그 소리를 낼 수 없나 많은 연구를 해본 결과 그 끝에 이러한 결론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 오페라 가수가 특정 음역대의 소리를 낼 수 없었던 이유는 목 자체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그 음역대의 소리를 듣는 청력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 특정한 음역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의 문제가 있으니까 발성 자체에서도 그 음을 낼 수 없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연결성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영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소리를 내어야 할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조차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목회자들에게 수많은 설교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시간들과 자리들이 차지하는 그러한 시간들은 즉 말하는 시간들이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많죠. 설교를 말하고 찬양을 말하며 또한 여러 가지 예배를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즉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목회자에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 목양, 조언, 예배 인도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그 이야기를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먼저 듣고 헤아려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 2023년에 들어서게 되면, 즉 새해를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물론 세상적인 바람과 계획들이 있겠지만 영적으로도 생각하겠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올 한 해는 내 뜻보다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계획을 세우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그 뜻을, 그 계획을 이루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제가 오래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보면
어떤 장소와 여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읽는 가운데, 즉 큐티 혹은 성경 통독이 되겠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주일에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듣는 가운데, 이게 중요합니다. 능동적으로 듣는다. 수동적으로 들려지는 음성이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야기하죠. 또한 우리가 찬양을 간절하게 부르는 가운데,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사랑하는 성도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바로 주일 예배, 그리고 친교이다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엇인가를 듣는다라고 표현할 때 listening 혹은 hearing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은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단어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어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귀에 흘러 들어오는 모든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히터가 돌아가는 소리, 또 밖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여러 가지 소음들과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히어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을 내가 경청하여 듣는 소리, 그것을 두고 우리는 리스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어링과 리스닝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특별하게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엄마가 혹은 아빠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슨 이야기인지를 아이들이 듣지를 못하죠. 하도 아이가 듣지 않아서 아빠가 지금 무슨 말 한지 아니? 라고 물어보면 멍한 표정으로 아빠 무슨 말 했죠?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아무리 옆에서 아이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해도 아이가 그 아빠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그 음성을 바로 옆에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듣지를 못한다라는 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아이들을 키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분들이 남편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마 느끼실 거예요.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알아듣나 알아듣지 못하나. 저도 제 와이프에게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부르고 불러도,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길이 아니니 이 길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마음속에 들을 마음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 들을 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음성을 조차도 들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먼저 우리가 느껴보아야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예수의 사랑을 못 느끼니 조건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2023년을 앞두고 연말 동안에 많은 고민과 또한 많은 기도와 또한 마음 깊이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
안간힘을 쓰는 순간 때에 하나님께서 올해의 표어로 삼게 하시는 한 단어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인 리본, 회복이라는 것이죠. 물론 회복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리본과 회복으로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어겐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왜 또 여기에서 우리에게 리본이 필요할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또 여러분은 또 우리 온타리오 교회는 예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며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름을 깨닫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혹 그 길이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가는 길을 내가 돌이켜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계획과 생각, 의견과 입장,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 더 나아가 문화적 차이, 이 모든 것을 대하고 다루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며 나아가려 하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대화, 의견 조율, 다수의 의견에 교회에 나아갈 길을 정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수많은 결정과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는 순간, 우리가 되는 순간, 인간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인 예배를 먼저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때로는 적어도 가며 때로는 아멘으로 화답도 해가며 드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더욱 확실하게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교 시절 3시간짜리 강의 시간 내내 강의를 듣지 않고 딴 생각하고 인터넷 서핑이나 하면서 수업 시간을 보내게 되면 3시간 동안 무엇을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에게 혹은 교육자들에게 그들이 교육학을 배울 때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뮤추얼 파다고지죠. 즉 수업의 일방통행이 아닌 상호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횟수가 10년이 되었건 30년이 되었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30년이 되는 세월 동안에 내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였고 그렇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세월보다 더욱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웨슬리 언약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이 기도문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예배 때에도 이 웨슬리 목사님의 언약 기도문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함께, 물론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한번 이 시간 함께 쭉 화면을 따라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읽으셔도 됩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저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오직 당신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어떤 처지에 놓이거나 누구와 함께 있어도 좋습니다. 저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시거나 고생을 시키셔도 좋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저는 쓰임을 받든지 한켠으로 밀쳐져 있든지 높아지거나 낮아져도 좋습니다. 채워져도 비워져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도록 하시거나 궁핍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사역과 기쁨을 위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오 거룩하고 복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당신은 저의 것이며 저는 당신의 것이오니 영원히 이같이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지상에서 서약한 이 언약을 하늘에서도 맺어지게 하소서. 아멘. 온타리오 교회에 부임하고 이제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부임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의 제 마음가짐과 그 이후 2022년 올해가 들어서면서 지난 1년간의 제 마음가짐이 다소 혹은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부임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기도도 많이 했고요. 교회가 어려운 길을 잘 헤쳐왔으니까, 지금까지 왔으니 이제 우리가 한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여서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생각하고 그러한 방향성으로 첫 목회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들어서게 되니까 한참을 제가 건너뛰었구나 라는 생각을,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실어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은 교회 부흥, 양적인 부흥,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할 일이고, 먼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5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야 한다라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하고 내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으로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수를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나의 삶 속에 예수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러한 삶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믿으니까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는 때까지 신앙생활 얌전히 하면서 내가 나아가야지. 어찌 보면 그러한 마음 자체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또한 시험으로 주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책하셨던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삶에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끔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게 조금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는 하지만 삶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에 나와 성찬에 참여하지만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용서하심, 예수의 오래 참으심, 예수의 사랑하심을 믿는다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신앙의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채워놓고 있지만 우리 안에 용서는 없고 사랑도 없으며 불쌍한 자를 위한 긍휼함도 없다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회들이 현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있던 이단 세력과 싸워서 정통 신앙을 잘 지켜낸 믿음의 교회였죠. 이단 세력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 다 싸워서 이겨냈으니 얼마나 정통 신학에 능통한 교회였겠습니까? 그렇게 본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던 그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셔야 마땅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시고 너희에게 주었던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너희가 신앙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또한 신학을 온전하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가 첫 사랑을 잊었기에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사랑,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예수 하나면 만족합니다, 예수 하나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첫 마음, 첫 사랑을 잊었기에 너에게 주었던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신앙관이 투철하고 많은 신학적 사상을 알고 있으며 교회의 모든 것을 꿰고 있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첫사랑을 잊으면 하나님의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갖고 있고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남을 향한 긍휼함이 없고 용서함이 없으며 사랑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책망에서 피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2023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삶에 대한 지식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라면 그것을 쫓아가려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건강한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제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마음대로, 성령님 마음대로 펼쳐집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웨슬리 언약 기도문과 같이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빼앗기면 왜 빼앗아 가느냐 하나님께 원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라는 생각만 가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한쪽에 내동댕이 쳐줘도 좋습니다라는 기도 우리 언제 드려본 적이 있겠습니까? 자꾸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계산하려 하고 예측해 보려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복잡해지고 꼬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잡한 마음 때문에 한밤중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펼쳐질 2023년 꼭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마음대로 된다면 내 뜻과 반대되는 2023년이 되어도 우리는 행복하고 기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좋은 길이고 그게 더 현명한 길이 될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우리 온타리오 교회 20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결정한 대로, 많은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꼭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분별하며 예수님이 진짜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예수가 머리 되신 교회로 더욱 큰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2023년이 될 것임을 믿고 또한 확신합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고자 우리의 삶을 다듬고 우리의 예배를 다듬어내는 그러한 귀한 훈련이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본, 회복의 첫 걸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각자의 삶,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총 4일간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6시에 모이게 됩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하게 무엇을 회복하느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내용의 말씀을 4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첫날에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삶, 둘째 날에는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셋째 날에는 우리 모두는 소망의 상속자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마지막 6일에는 구원의 반석 하나님에 대하여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즉 새해에 한 해를 시작하는 한 주, 첫 주를 하나님과 함께 아침을 깨우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우신 뜻을 담아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한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